계속해서 오늘 팔복 강연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복이 넘쳐날지어다. 이 팔복 속에 모든 천국의 복, 이 세상의 복,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물질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복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강하고 담대한 확신이 차느냐? 나는 복받은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6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좀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말의 뜻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복을 받아야 우리는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복을 받아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고, 복을 받아야 애통해질 수가 있고, 복을 받아야 온유해질 수가 있고, 복을 받아야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고, 복을 받아야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또 복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또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하늘에서 한 번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비도 봄비도 있고 여름비도 있고 가을비도 있고 겨울비도 있는 것처럼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복된 비를 내리신다. 오늘도 주님 복된 장마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 복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 카타로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입니다. 카타르시스를 제가 먼저 설명할 때에 여러분들은 카타로스에 대해서 더 확실한 이해력이 있을 것입니다. 카타르시스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어입니다.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어떤 연극을 할 때, 특별히 비극적인 연극을 할 때 그 비극의 비련의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떻게 당신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당신의 삶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입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시편 62편 8절 말씀처럼,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처럼 마음을 물 쏟듯이 하면서 마음을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안타까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쏟아지면서 카타르시스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마음의 불순물들이, 어떤 어두운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올 때에 그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도 카타르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학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바로 배설이라는 뜻입니다. 정화라는 뜻이죠. 여러분, 정화라는 것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그러한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검사를 하게 될 때에 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약을 먹고 그냥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이 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다 쏟아버릴 때에 그것을 카타르시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사를 가리키는 것은 카타르시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마음의 설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장이 청소가 되었다, 카타르시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정화작용,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의 불순물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청렴결백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 카다로스라는 이 말은 청결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순수하다 등등 뜻이 있는데 깨끗하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청렴 결백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느냐? 그건 아니죠.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카다로스가 아닙니다. 인격의 카다로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의 카다로스. 마음이 정말 완전히 정화된 상태. 그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카다로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만이 카다로스를 가지고 계세요. 이 세상에 카다로스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 15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옳았겠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원죄를 타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정가된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회개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청결한 카다로스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배워보기도 하고 인격을 닦아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마음의 훈련도 해보고 깊은 산속에 가서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보려고, 카타르시스에 이르러 보려고, 어떨 때는 연극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별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러나 잠언 2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 청결함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죄의 상태에 있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몰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청결해져 보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되든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네가 잿물로 한번 스스로 씻어봐라. 하이타이로 한번 씻어봐라. 네가 많은 눈물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다. 향수 뿌린다고 해서 속까지 뿌릴 수가 있던가? 얼굴은 씻을 수 있어도, 몸은 씻을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뭘로 씻겠는가?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1차적인 말은 너희들 스스로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100년 살아봐라, 2000년 살아봐라, 깊은 산속에서 들어가서 마음의 수련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금식하며 절식하며 벽면수도 해봐라. 절간에서 벽면수도 해봐라. 여러분, 성철 스님이 그런 말을 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 말은 돌을 닦았는데도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안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마음에 돛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1차적인 면은 너희들은 안 되니 복을 받아야 너희들이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청결함의 복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의 복을 받으려면 딴 거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깨끗해지는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아니고는 깨끗게 될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구약 성경에 왜 그렇게 수많은 죄 없는 양이 그렇게 염소가 소가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피 흘렸습니까? 바로 예수님 상징한 거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청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 메시아의 피, 아멘이십니까? 그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카타로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배드리지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로는, 노력으로는, 수련으로는, 종교로는, 애씀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지금도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 속에는 피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피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내 죄가 원죄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청결함이 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죄 없는 상태가 청결함이 내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겠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했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 아들의 피.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세주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원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신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선물로,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청결함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것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청결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 영생, 의인, 하나님의 자녀,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청결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의인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청결함을 얻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청결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마음이 청결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의로운 척해요. 참 불의한 자가 의롭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더러운 자가 깨끗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깨끗해집니까? 아니 거짓말 투성인 자가 진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화이실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안을 깨끗해라. 그럼 겉도 깨끗해리라. 겉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체면 때문에 죄도 안 짓고 거짓말도 안 하고 서술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지만 이 속은 어떡하냐? 사람이 가늠한 것만 죄가 아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 그거 죄 지은 거다. 어떡할 거예요, 속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에 화이신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의 무덤은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하얘 그러나 속에는 냄새나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인생이요. 때문에 무덤 속과 같은 이 우리의 불결함이 가득한 거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서기관들아, 바리새인 같은 이 종교주의자들아, 사람 앞에서는 너희가 깨끗한 척 해도 의로운 척 해도 하나님은 다 안다. 하나님을 속이겠느냐? 못 속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죄인이 왔어요. 더러운 자가 왔어요. 죄만 짓던 왔어요. 평생 어머니 뱃속에부터 지금까지 죄만 지었던 자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내가 노력했어 정결함이 되는 게 아니군요. 예수의 피만이 나를 정결케 되는군요. 예수님이 대세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서 정결의 제사를 드렸군요. 단번에 드렸군요.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당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았으니 주님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군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하늘로부터 정결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어딨냐고요. 다종교에 어딨냐고요. 세상 철학과 가르침에 어딨냐고요.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정결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정결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결함의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 피를 믿어서 피공로를 믿어서 정결함을 받았는데 죄 씻음 받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카다로스라는 이 말의 본래적인 뜻이 바로 뭐냐?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견주어서 짝구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카다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가까이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저 말씀을 들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멀리 멀리 간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뵈야 가까이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다 대면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은 나도 볼 수가 없고 그도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란 말은 하나님 얼굴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글씨라도 이렇게 가까이 보면 보이지만은 10m, 20m 떠면 안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글씨라도 가까이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멀리 떠난 자들을 뭐라 그러느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인의 다른 표현은 뭐냐? 여기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 죄인,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요, 난 크리스찬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음의 청결한 복을 받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단마음이 되지 못하고 마음이 2개, 3개, 4개, 5개, 6개 있어. 두 마음이야. 더블 마인드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즉, 두 마음은 뭐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 예수님 내 구세주가 되었으니, 주님도 믿고 사랑합니다. 예수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2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 마음 속에 첫사랑의 남자가 딱 박혀 있어. 눈을 떠도 그 얼굴이 나타나고, 눈을 감아도 나타나고, 꿈속에도 막 나타나고, 머리를 흔들어도 또 나타나고, 이게 10년, 20년 애 2, 3 낳았는데도 이걸 못 잊어. 남편이 분명히 앞에 있는데 남편은 그냥 안 보여. 이게 뭐라고 그러죠? 남자가 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 관심이 전혀 없어. 관심이 없어. 늘 그 남자가. 그러니 이 허투루 사랑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가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지. 그게 청결하다는 겁니다. 자, 아내가 희생적으로 자식을 사랑해. 남편에게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 그리고 너무나 착해. 좋은 며느리야. 그런데 속에는 뭐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 늘 그 남자를 연모하고 있어. 잊지 못하고 있어. 그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더럽다. 더럽다. 창기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왜 창기가 더럽다고 이야기합니까? 야른 남자를 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내가 한 남편만 산다 할지라도 속에 여러 남자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더러운 여인. 한 여인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20년, 30년 평생 검은 머리가 팥벌이 되도록 같이 살면서도 그 남편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더러운 남자.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더럽다고 이야기했느냐? 너희는 하나님만을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바알 신을 사랑하고 아세라 신을 사랑하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어느 사이에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바알이 참시면 바알을 섬겨라, 하나님이 참시면 하나님을 섬겨라. 바로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말은 이제 가지치기 다 해버리고 내 남편을 밖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워놓고, 할렐루야,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지말의 최고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춰서 신약에서는, 시편에서는 시편 24편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3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자가 누구냐.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카다로스인데 뜻을 허탄 데 두지 않는다. 즉 다른 것에다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뜻을 품지 않는 거죠.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이요,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막 뵙겠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시편 16편 2절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죄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고 마음의 청결함을 준 것은, 야, 이제는 나만 사랑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이에요.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네 행복이다. 아니,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동안 행복이 없어요. 늘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 품은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마음이 정함이 없도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한 아내는 한 남편만 섬겨야 되고, 신하는 한 임금만 섬겨야 되고, 종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나는 주밖에 없다.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제목이 뭐냐? 바로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라. 구원받은 일을 생각해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섬겨라. 따라합시다. 마음 다하여. 이 말은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음에 천갈래 만갈래 찢겨가지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째 되는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러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청결한 마음을 주셨지만 이게 자꾸 이 청결한 마음이 세상 것들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딴 게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는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정결함의 복을 지금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치 사랑하는 남자만, 나에게는 한 남자밖에 없다, 한 임금밖에 없다, 한 주인밖에 없다, 내겐 주밖에 없다. 주님께 내 마음 뺏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영적으로 참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내 시간도 가져가기를 원하고, 내 재물도 가져가기 원하고, 내 재능도 가져가고, 내 몸도 가져가기, 내 모든 거 가져가기 원하는데, 제일 가져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뭐냐? 마음이다. 내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달라. 남편이 아내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당신 마음 나한테 줘. 아멘.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당신 마음 나한테 줘. 100% 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는데 99%가 아니고 100% 달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만 사랑해 줘.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아내가 당신 나 99% 사랑하고 1%는 첫사랑 사랑해도 돼,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내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 하나님이라고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야기했어요.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해요.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게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마음 뺏기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에 내 마음이 뺏겨 주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데 한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6장 7절, 옛날 성경의 단마음, 지금 성경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다하여 골로새서 3장 23절에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신자의 행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청결함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그거죠. 청결함의 복을 받아서 이제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상태까지 예수의 피로 계속 핏부림을 받아 내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내가 또 외도를 했군요. 고멜처럼 호세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또 딴 남자를 사랑했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은 주님은 또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여러분, 안경이 더러우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 말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이겁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본다는 것도 뭘 본다는 겁니까?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의 눈이 청결하면 육신의 눈을 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마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데,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마음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마음의 창문에 끼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걸 깨끗이 예수의 피로 닦아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환하게 주님의 인재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임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마음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고양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마음에. 강아지 그런데 고양이가 떠오르는 사람 없겠죠? 송아지, 원숭이 마음으로 떠오르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예수님, 그럴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줄게요. 하나는 뭔가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믿을 때 나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방법은 너 하나님 보여?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 아멘이십니까? 주밖에 안 보여.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행복인 줄로 모릅니다. 이 신앙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본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종교적인 신앙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를 순수한 정금의 신앙으로 바뀌는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도 그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저건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확실하게 본다는 겁니다. 전에는 객관적인 주님이 이제는 주관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물불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사절울에 들어가도 하나님 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신앙이 흐리멍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인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페이스 투 페이스. 마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편 25편 14절,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핏불을 받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늘 하나님의 평안과 따스함이 나를 감싸고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불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10,000,000명이 나를 둘러 진쳐봐야 나는 끄떡도 안 한다. 눈 하나 깜짝도 안 한다. 주님은 내 친구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 여호와 삼마로 간다. 아멘이십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지금. 그런데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에 여호와 삼마, 천국을 가리켜서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The Lord is there. 즉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배웁다가 지상에서, 가정에서, 운전하면서, 삶 속에서 자나깨나 주님과 함께 가다가 죽는 순간에 육체 밖에서 욥기 19장 26절에 육체 밖에서 이 가죽이 썩은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욥기 19장 26절에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 죽었어도 천국,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시의 거울은 놋거울이었어요. 놋을 갈아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금 거울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셨을 때, 난 천국에 갔을 때 페이스 투 페이스. 할렐루야.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하게 주님이 나를 안 것처럼 나도 완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100% 구원의 상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이 세상에서도 천국 복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또 죽어서도 천국 들어가고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천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끝나라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마음이 청결해요. 아멘. 이건 원죄가 사해진 자의 청결함의 복을, 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간 동안에 자꾸 뭐가 때가 끼어서 오늘 다시 예수의 피로 씻으세요. 할렐루야. 어떤 상태까지?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서, 마음에 나타나서 여러분 꼭 안아줄 거예요. 할렐루야. 삶 속에 나타나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주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도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감사기도 한번 하십시다.